오늘 주일 아침 오전 예배로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께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가득히 넘쳐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오늘 특별히 이 주일 오전에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귀한 기회를 주신 우리 김경호 담임 목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일 오전에 이렇게 많은 성도님들이 모인 자리에서 말씀을 전하는 것이 저에게는 있어서 생애 처음에 있는 일입니다. 네. 그래도 성도님들 많이 계신 곳에서 오전 예배 사회는 본 적이 있지만 말씀을 전하는 것은 처음이기에 참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섰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이 사역에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큰 선물을 주신 것 같아서 감사한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제목을 선물을 받으십시오라고 한번 정해 보았습니다. 네, 우리 성도님들 최근에 받은 선물 중에서 기억에 남는 선물이 혹시 있으십니까? 질문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아마도 생일이나 결혼기념일 등 특별한 날을 기념하여서 그 받으신 선물이 기억에 남으시리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 교회에서도요, 명절이 되면 혹은 이제 부족한 부목사가 생일을 당할 때쯤이 되면 기관과 부서와 또 많은 성도님들께서 따뜻한 마음 또 두툼한 마음들을 전해주시고는 합니다. 네, 저도 생일 케이크와 또 음식 또 상품권 등 생활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손길을 경험합니다. 되돌아보면 어렸을 때에 젊은 시절에는 이 주로 선물을 받는 것에 익숙해서 많이 선물을 받기도 했지만 이 나이가 들어감에 있어서 선물을 받기보다는 이 선물을 주는 때가 많아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잠깐 우리 청소년부 이야기를 잠깐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 임마누엘 청소년부라고 우리 중고등학생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부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청소년부는요, 매월 셋째 주가 되면 특별한 예배를 드립니다. 바로 친구를 초청하여서 친교를 나누고 함께 예배하는 총출석 데이라는 그런 예배를 매달 세 번째 주에 드리게 됩니다. 이 예배는요, 말 그대로 평소에 예배를 잘 지키지 못하는 상황에 있는 우리 학생이라고 할지라도 한 달에 한 번은 내가 꼭 주일을 지키리라 이렇게 다짐하는 그런 취지를 가지고, 또한 교회 다니지 않는 우리 친구들을 초청하여서 이날만큼은 함께 예배를 드리자. 그리고 예배 후에 우리 선생님들이 함께 준비한 여러 가지 선물들을 함께 준비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청소년부를 위해서 날마다 이렇게 매달 운영비를 이렇게 주시는데 그 운영비의 일부를 선물을 준비를 해서 우리 함께 모인 예배 오는 친구들과 함께 선물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그냥은 주지 않고요, 저희가 제비를 뽑아서 이렇게 선물을 주는 그런 교제가 있는 예배를 매월 셋째 주에 드립니다. 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에 있는 아직 선물을 받지 못했던 우리 학생들이 있다면 셋째 주에 꼭 보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네, 이 새로운 친구들이 참 희한한 게 있습니다. 새로운 친구들이 이 총출석 때에 오면은 항상 선물을 받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게 긴가민가 했는데 한 달, 두 달 지나도 새로운 친구들이 받아가는 놀라운 역사가 있으니 꼭 우리 학생들을 보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네, 우리가 이 선물을 준비합니다. 그러면 선물로 어떤 것들을 준비하냐면 편의점 상품권, 아이들이 좋아하는 것들을 주로 준비합니다. 아이스크림이나 또 음료수, 또 방향제, 요즘에는 인형, 가방에 이렇게 많이 달고 다니는 인형을 참 좋아합니다. 그리고 집에서 쉴 때 쓸 수 있는 쿠션과 같은 것들, 그리고 아이들이 제일 좋아하는 건 뭐니 해도 피자와 치킨입니다. 네, 이런 것들을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매달 셋째 주가 되면 우리 선생님들과 또 학생들, 그리고 특별히 선물을 준비하는 제가 가장 기대하고 기다려지는 주일이 바로 세 번째 주일입니다. 네, 공교롭게도 그날이 오늘입니다. 네, 지금 아마 말씀을 마치고 막 이제 뽑기를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나눔의 기쁨, 또 이 선물을 주는 사람의 그 기쁨을 알기 때문에 참 개인적으로 참 아쉽기도 합니다. 하지만 인생 처음으로
이 주일 오전 예배 우리 영흥교회에서 귀한 성도님들과 함께 이렇게 예배하는 더 큰 선물을 받았기에 감사한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선물은요 특별한 날에 그리고 감사나 축하의 마음을 담은 그 선물을 전달함으로써 주는 사람의 마음을 나누는 것, 이것이 바로 이 선물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선물을 준비하려면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선물을 준비함에 있어서 가장 신경 써서 준비해야 되는 게 무엇일까?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제가 5가지 정도 정리를 해보았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 첫 번째 금액인가? 네, 두 번째 선물의 브랜드일까? 세 번째 선물의 디자인이 중요한가? 네 번째, 그 선물이 얼마나 희소성이 있는가? 다섯 번째, 무엇보다도 정성이 있어야 하는가? 네, 이렇게 5가지를 한번 고민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정답은요, 이 5가지에 없습니다. 네, 선물을 받는 사람이 그 선물을 얼마나 필요로 하는가, 이것이 아마 선물을 준비하는 사람 입장에서 가장 신경 써야 하는 그런 부분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앞서 말씀드렸던 이런 고가의 선물, 또 유명한 브랜드, 또 특별한 디자인, 다른 이가 가지지 못하고 있는 그런 희소성이 있는 그런 한정판 물건이라면 네, 누구나 받고 싶어하는 그런 선물이 될 것입니다. 네, 제가 말씀드린 것을 다 종합해 보면요, 한 가지가 나옵니다. 정성이 가득 담긴 명품백이 됩니다. 네, 이것이 아마 최고의 선물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론적으로요, 이런 선물을 마다할 사람은 아무도 없겠죠. 하지만 받는 사람에게 이 선물이 아무런 쓸모가 없는 그런 물건이라면 그것은 결코 좋은 선물이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선물은 받는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그것이 가장 좋은 선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다른 이에게 선물을 주려고 준비할 때 그 사람의 필요를 따라서 상대방이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늘 고민하면서 그 선물을 준비합니다. 네, 오늘 말씀에서도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선물이 있음을 밝히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선물을 모두가 다 받을 수 있고 또 모두가 다 받아야 함을 오늘 베드로 사도가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사명을 모두 다 감당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무덤가에서 슬피 울고 있었던 여인들에게, 또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에게, 네, 그 눈이 가리워져 내려가고 있었던 그 두 제자에게, 또 두려움에 가득 차 있었던 그 10명의 제자와 또 한 명 그 자리에 있지 않았던 도마에게 예수님은 나타나셨습니다. 이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인해서요, 이 제자들의 삶은, 또 그들의 감정, 그들의 모습은 바뀌게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여인들의 슬픔은 기쁨으로 변하게 되었고, 또 엠마오로 데려가던 그 눈이 가리워졌던 2명의 제자의 눈은 밝아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려움과 의심에 가득 차 있었던 그 11명의 제자들은요, 놀라움과 믿음의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요,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있었던 이런 이야기처럼 제자들이 받을 세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될 것임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조건을 거셨습니다. 이 세례를 받기 위한 조건이 있습니다. 2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 것,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약속하신 것을 주실 때까지 기다리는 것, 이 2가지를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난 후에 감람산에서 제자들이 모두 보는 가운데 하늘로 올려주셨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사도행전 1장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2장으로 넘어오면서 이제 때가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예루살렘에서 예수님께서 주시겠다 하신 그 약속하신 것을 기다렸습니다. 네, 모인 곳에서 하늘로부터 강한 바람과 같은 소리가 온 집안에 가득했다라고 말씀이 시작됩니다.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게 되었고 모두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결과로 성령님의 다스림으로 인하여서
성령님의 다스림을 따라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게 되었는데 각기 다른 나라의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방언이죠. 많은 유대인들이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 이방 땅에서부터 살다가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이 예루살렘으로 명절을 지키기 위해 모여들었는데 이 제자들의 성령 강림 사건을 보고 또 들으면서 제자들이 각자 자기가 살던 그 여러 나라의 방언들로 말하게 됨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어떤 이들은요, 제자들이 아침부터 취한 줄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 사도는 때가 오전 9시, 오늘 제3시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때가 오전 9시인데 그럴 수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요엘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예수님의 사역이 어떤 사역을 하셨는지를 설교를 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예수님의 사역은요, 우리 성도님들 잘 아시는 것처럼 이 땅에서 세 가지의 큰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먼저는 병 고치는 사역, 우리 아픈 자들을 치유하시는 병 고치는 사역을 감당하시고, 또 귀신 들린 자, 그들에게 귀신을 내어쫓는 축사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는 복음 증거하는 이 사명을 예수님께서 감당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2장에서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예수님의 사역이 있습니다. 오늘 베드로 사도는 4가지로 정리를 하고 있는데 첫 번째로요, 22절에 보시면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나타내심으로써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심을 증언하셨다라고 예수님의 사역을 설명을 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사역은요, 정하신 뜻대로 하나님께서 이미 정하시고 또 예수님께서 그 정하신 대로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셨다라고 23절에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24절에서부터 32절에까지 조금 좀 긴 분량을 할애해서 사망의 고통에서 살아나신 예수님,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사도 베드로는 증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33절에요, 승천하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성령을 부어주시는 분, 바로 우리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사도 베드로는 지금 온 모인 유대인들에게, 온 무리에게 설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사도행전 2장의 이 베드로의 설교 마무리 부분입니다. 베드로가 전한 말씀의 결론이요, 36절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입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우리가 기다렸던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이시다. 그리고 왕으로서 이 땅에 오셨는데 너희들이 그 왕으로 오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그분을 너희의 손으로 못 박아 죽였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이러한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유대인들의 반응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요,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반응합니다. 37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이렇게 서로 묻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주시는 은혜입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요, 말씀을 듣는 자에게 찔림을 허락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은혜 중 첫 번째가 바로 말씀을 듣는 자에게 찔림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는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바로 이 말씀의 찔림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함께 모였던 유대인들은요, 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각자의 마음에, 심령에 찔림을 경험하게 됩니다. 양심의 가책을 느꼈고요, 또 죄책감을 느끼며 마음속으로 괴로워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괴로워하고 죄책감을 느꼈던 이유는요, 자신들의 잘못과 내 안에 있는 그 죄악을 발견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못 박은 일이 어떤 일이고 예수를 못 박은 그 일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깨닫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23절입니다.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이렇게 말씀합니다. 유대인들은요, 지금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서 예수님을 못 박아 죽였다라고 지금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사실 유대인들 또 이스라엘을 이 당시 다스리고 있었던 이 로마도 사실은 각자가 지키고 있었던 전통이 있었고요, 각자가 지키고 있었던 법이 있습니다. 네, 유대인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민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그 율법을 가지고 전통적으로 대대로 지키며 철저하게 지키며 살아온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네, 이들은 비록 지금 로마의 지배 아래에 살고 있지만 이 율법을 여전히 철저하게 지키면서 그 신앙을, 믿음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지금 다스리고 있는 이 로마 역시도 이 당시에 영토를 많이 확장하면서 다른 나라들을 다스립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이 세운 법, 자신들의 법을 가지고 많은 나라들을 치리했습니다. 하지만 이 법은요,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법, 로마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법, 이 법은 공의가 없는 법입니다. 의롭지 못한, 하나님이 보시기에 의미가 없는, 사망에 이르는 그런 인간들의, 사람의 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법 없는 자들이란, 여기서 말하는 법 없는 자들은요, 유대교의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예수님의 사형을 집행할 수 있는 그 로마 사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세운 법마저도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자신들이 지키는 이 종교인 유대교를 지탱하고 유지하기 위해서 결국에는 그 법을 이용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앞에 22절에 보시면 못 박아 죽였으나, 그리고 36절에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이런 표현들이 바로 이들의 손을 빌려서 못으로 예수님의 손을 찔러 이 십자가에 매달았던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누가의 표현, 오늘 사도행전 누가가 기록했거든요. 이 누가의 표현이 참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지금 베드로가 이들에게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 못을 박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작 자신들이 못 박아 죽인 예수님의 삶, 그리고 사역들을 베드로의 말씀을 통해서 듣다 보니까 이제 그 말씀이 자신들의 심령을 찌르는 그런 말씀으로 돌아왔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사용된 찔려라는 이 표현은요, 헬라어 단어입니다. 이 단어의 뜻이 있습니다. 때리다, 격하게 찔러서 관통시킨다, 실신시킨다, 이런 의미를 가진 그런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요, 마음의 염려와 가책과 죄책감, 이런 것이 엉켜져 있는 아주 고통스러운 그런 상태를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표현하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한 그 자신들이 정작 그 자신들이 죄인이라는 것을 철저하게 깨닫고 괴로움 가운데 거하게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들은요, 자신의 죄를 아는 것에 끝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에게 죄인인 자신이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렇게 사도에게 묻기를 시작합니다. 우리 신앙에 있어서도요, 이 물음이 중요합니다.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애통하면서도 사도들에게 이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렇게 지금 묻고 있는 것입니다. 외적으로 보면요, 그냥 잘못을 인정하고 그냥 묻는 것 같이 보이지만 사실 이 질문은 성령님에 의해서 묻게 되는 질문이었고, 성령님의 지시를 기다리는 그런 겸손함으로 이런 심령의 상태 가운데 사도들에게 하는 그런 질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말씀을 대할 때 이런 물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하고도 자연스러운 반응인 줄로 믿습니다. 잠시 제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습니다. 제 학창 시절을 돌아보면요, 학창 시절에 참 공부를 즐거워하지 않은 학생이었습니다. 공부를 아주 뺑뺑 돌려서 표현을 했습니다. 공부를 즐거워하지 않는 학생이었습니다. 책상 앞에 앉아서 교과서를 보고 또 책이 주는 그런 세상의 지식들, 그런 내용들을 묵상하는 것보다는 밖으로 뛰쳐나가서 하나님이 만드신 그 자연에 거하기를 좋아하는 그런 학생이었습니다. 그래서 공부와 또 좋은 성적과는 멀어지는 그런 결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생각해 보면 주변에 공부를 잘하는 친구들, 또 선생님들께서 늘 하시던 말씀이 기억이 납니다.
공부를 잘하기 위해서는 질문을 잘해야 된다라고 친구들이 했던 말, 그리고 선생님께서 해주셨던 그 말씀이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공부를 잘하려면 질문을 잘해야 된다라는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요, 질문을 잘하는 것, 공부를 잘하기 위해서 질문을 잘하는 것, 저는 질문을 자주 하는 것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질문은 잘했지만 좋은 성적과는 결과적으로 멀어지는 그런 학생이 되었습니다. 이 질문을 잘한다는 게 무엇일까요? 공부하고 있는 그 내용을 잘 파악하고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이해하고 이후에 해결되지 않는 궁금증을 선생님에게 질문을 통해서 도움을 받는 것, 이것이 질문을 잘하는 학생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질문을 잘하는 학생이 공부를 잘하는 학생이고 또 좋은 학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제자들이 했던 질문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 무지했던 이들이, 그저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습관적으로 예루살렘에 찾아왔던 이들이, 이제는 성령 강림의 그 사건을 보고 또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듣고 심령의 찔림을 경험했는데, 이제는 이대로 있을 수가 없어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베드로 사도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은혜가, 이러한 질문이, 이러한 궁금증, 이러한 물음이 우리에게도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말씀을 읽으실 때, 들으실 때에,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암송하실 때에 이렇게 심령에 찔려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찔림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이 어떠한지를 발견했기 때문에 겪게 되는 그러한 찔림입니다. 완전하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주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나는 죄악투성이의 멸망과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하나님 앞에 저주받을 그런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그러한 찔림입니다. 이것이 바로 말씀이 주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통해 나를 발견하게 되는 그런 은혜입니다. 그리고 오늘 유대인들의 반응처럼 어찌할꼬 이렇게 애통하는 심령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가 바로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자임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태복음 5장 4절입니다. 예수님께서 팔복을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이 하나님의 말씀에 찔림으로 인해서 애통하는 자, 하나님께서 반드시 위로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에 심령에 찔려지는 그 은혜와 또 영적 상태를 발견하여서 여전히 죄 가운데 거하며 우리는 애통할 수밖에 없는 이런 중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크신 위로를 경험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입니다.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잘 아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두 번째는요, 바로 회개의 은혜입니다. 오늘 말씀 38절 앞부분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에 회개하여라는 베드로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회개가 뭘까? 제가 배운 바로는 슬퍼하면서 하나님께 잘못한 것을 기도하는 거, 이건데 설명이 조금 더 필요할 것 같아서 인터넷을 검색창을 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립국어원 표준대사전 검색해서 회개 검색을 했더니 두 가지 정의가 나왔습니다. 첫 번째는 잘못을 뉘우치고 그 잘못을 고치는 것, 이것이 회개라고 합니다. 이것이 일반적인 정의고요. 두 번째는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회개에 대한 정의가 두 번째에 설명이 되어져 있습니다. 신앙생활로 들어가는데 필요한 조건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회개다라고 이 사전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살아온 삶이 잘못되었음을 자각하여서 죄인임을 반성하고 그로부터 벗어나려는 뜻을 세워서 새로운 생활로 들어가는 일. 이해하셨죠? 이것이 회개라고 합니다. 무슨 소리인지 잘 이해가 되지 않고 잘 모르겠고 그래서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인지 하기 싫은 것, 우리의 자아가 싫어하는 그것이 바로 회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잘못을 했으면요, 우리는 그것을 반드시 뉘우쳐야 합니다. 그래서 잘못된 것으로부터, 그릇된 것으로부터 우리는 원래의 상태로 돌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이 회개는요, 성경에서 헬라어와 또 이
히브리어로 회개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헬라어에서는요 메타노이아라고 합니다. 아마 성도님들 많이 들어보셔서 익숙한 단어이실 것입니다. 메타노이아라는 헬라어 단어, 회개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의 의미가 있습니다. 마음을 바꾼다라는 의미입니다. 마음을 바꾸는데 그냥 바꾸는 것이 아니라 더 좋게 마음을 바꾼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르게 생각한다라는 의미가 바로 이 메타노이아입니다. 네, 무엇인가를 깨달았기 때문에 지금 내가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 그것이 잘못된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것을 바꾸기 위한 생각이나 그런 마음의 상태가 바로 이 메타노이아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의 히브리어로 이 회개는요 슈브라고 합니다. 슈브. 이 단어는요 아까 그 헬라어 단어는 그냥 마음속에 어떤 감정, 느낌 이런 것이었다면 생각이었다면은 이 히브리어 슈브는요 방향을 돌린다, 돌아서다, 회복하다, 새롭게 하다 이런 실질적으로 움직이는 그 동사처럼 보이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종합해 보면요, 이 헬라어와 히브리어 이 회개의 단어를 우리가 종합해 보면은 회개는 나의 잘못을 깨닫고 그 잘못으로 인하여서 슬퍼하고 애통하면서 그것으로부터 방향을 돌려서 돌아서는 것, 이것이 바로 회개라는 것입니다. 죄를 깨닫고요, 슬퍼하고요, 돌아서는 것, 이 세 가지가 있어야 성경적인 회개라는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 깨닫는 것이 무엇일까요? 인지하는 겁니다. 우리 지적인 영역, 내가 잘못했구나 깨닫는 것, 첫 번째로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제자들의 반응처럼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악으로 인해서 범죄하였구나라는 그것으로 인해서 감정적으로 애통하며 슬퍼하는 그 과정도 회개의 과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돌아서는 의지적인 결단까지 있어야 그것을 성경적으로 회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회개는요 전 인격적인 변화가 있습니다. 또 말씀을 이 회개라는 또 단어를 묵상하다가 또 저의 집안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유튜브에 보니까 목사님 자녀들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내 얘기하는 거, 설교 시간에 가정 얘기하는 거, 자녀, 딸, 아들 얘기하는 걸 가장 싫어한다고 합니다. 일부 예배 때는 우리 위에서 아들이 있었는데 오늘 지금 없기 때문에 자유롭게 이야기하겠습니다. 부모가 되어서 아이를 이제 양육하다 보니까 참 화가 나는 상황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을 해봅니다. 이 상황이 왜 이렇게 됐을까? 내가 이상한 건가? 혹은 아이가 이상한 건가? 아니면 나를 닮은 이 아이가 이상한 건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생각을 하다 보면 이제 멘붕이 오게 됩니다. 멘붕. 특히 남자 어린이에게는요 똑같은 말을 반복해서 알려주고 또 고함을 쳐서 알려주어도 이 아이들은 전혀 들을 생각이 없습니다. 듣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한번 잘못한 것을 계속해서 이 아이가 실수하고 반복했을 때에 부모는요 그 잘못된 행동을 고쳐주기 위해서 지도를 하고요 또 훈육을 합니다. 이때 부모가 원하는 자녀의 반응이 있습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성경적인 그 회개의 반응, 이게 아마 우리 모든 부모님들이 원하는 그런 반응일 것입니다. 부모가 원하는 자녀의 반응은요 잘못을 인정하고 다시는 똑같은 실수를 하지 않는 것, 이것이 모든 부모님들이 원하는 자녀의 반응일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들과 한바탕 고성이 오고 가면 아이들이 이제는 마지막으로 앵무새 같은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조용해집니다. 잘못했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법 진실하고 또 회개하는 마음과 또 떨리는 어조로 아이들이 이렇게 부모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얼마 가지 않아서 똑같은 잘못을 또 반복을 합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제 삶을 또 되돌아보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결혼을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녀를 허락해 주시고 또 양육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경험하게 하시는 것이 저에게는 큰 은혜이자 또 하나님의 음성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마음에 이런 마음을 주십니다. 내가 죄인을 대하는 그 마음 너도 당해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는 이 제자들 주변에 서 있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모였던 유대인들이죠. 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마음의 찔림을 경험한 이 유대인들이 깊이 깨달은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의 속에 있는
심령 안에 있는 죄입니다. 네, 헬라어로 하마르티아라고 하는데 이 죄는요, 화살이 관역을 향해서 날아가야 하는데 이 관역으로부터 벗어나고 있는 상태를 바로 이 하마르티아라고 합니다. 네, 화살을 쐈으면 당연히 그 화살이 관역을 향해 날아가야겠죠. 그런데 표적에서 점점 벗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바로 하마르티아입니다. 그것이 바로 죄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관역인 하나님께로 우리는 달려가야 하는데 그 관역에서 점점 벗어나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가 죄 가운데 거하는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네,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아직도 인생의 목적이 성공하는 것이고 많은 부를 축적하는 것이고 높은 자리에서 명예를 얻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입니까? 최고의 인생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어주신 그 목적대로 사는 것이 최고의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끊임없이 사랑의 교제를 하기 원하시는 그 상태, 우리가 교제하기 위해서 끊어지지 않는, 끊을 수 없는 그 사랑의 관계, 그 관계 가운데 온전하고 영원히 거하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있는 이 죄는요, 인생을 그 관역으로 향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고 계속해서 벗어나게끔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행동을 이끌어 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올림픽을 보면요, 우리 한국 선수들이 아주 잘하는 종목이 있습니다. 양궁이죠. 항상 기대하면서 봅니다. 또 당연히 10을 쏘겠지. 못해도 9은 쏘겠지. 기대하면서 봅니다. 이 양궁에서요, 10, 9 이렇게 점점 관역의 중앙을 향해서 우리 선수들이 화살을 쏩니다. 그런데 이 죄는요, 양궁에서 계속 그 관역을 향해서 중심을 향해서 가까워지는 그런 양궁과 반대로 죄는 우리의 관역을 10, 9, 8 바깥쪽으로 계속해서 멀리 나가게끔 합니다. 관역에서 점점 멀어져서 나중에는 아예 이 관역을 벗어나 버리는, 그렇게 인도하는 것이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참 안타까운 것은요, 인생이 이렇게 화살과 같이 날아가고 있는데 그 목적지가 어디인지도 모르고 계속해서 날아가는 것을 사는 그런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냥 이렇게 날아가는 게 인생인가 보다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아닌 곳에 도착하는 것, 그것이 바로 죄의 결과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잃어버리고요, 깨닫지도 못하고요, 복음을 들어보지도 못하고 끝나는 그런 인생, 그런 삶 너무나도 비극입니다. 관역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 관역을 향해서 하나님의 품으로 달려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의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이유, 우리의 삶의 목적은요, 바로 하나님을 품을 향해서, 그 관역을 향해서 계속해서 그 중심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베드로의 이 말대로 이제 마음에 찔림이 있고 이제 어찌할꼬 말하고 있는 이들이 이제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자신들에게 하나님을 싫어하는 그 죄가 우리 안에 있음을 깨닫고 죄로 인해서 멸망받고 심판받을 존재임을 슬퍼하면서 애통하면서 그러한 행동을 이제는 하지 않겠다고 의지적으로 돌이키는 그 결단, 곧 회개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회개는요, 참 스스로의 힘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학교에서 배우는 지식으로요, 또 사회에서 익힌 경험으로 할 수 없는 영역이 바로 이 회개의 영역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으로 또 성령으로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 회개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내 속에 있는 죄를 깨닫고요, 그것으로 인하여 애통하고 슬퍼하면서 죄로 향하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행실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이 회개의 은혜가 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심령으로 깨끗함을 받으시는 이 죄사함의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요, 그 마음에 찔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애통하면서 이제 회개하는, 나아가는 그 자에게 오늘 베드로 사도가 이야기합니다.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다. 오늘 38절 후반부입니다.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세 가지의 위격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 위격이라는 말은요, 동일한 본질 그리고 동일한 속성을 가졌다라는 의미입니다. 네, 그런 신학적 용어인데 서로 구별은 되지만 분리는 되지 않는 하나님의 속성, 이것을 위격이라고 합니다. 네, 이 위격은요, 어원이 있습니다. 라틴어, 오늘 외국어 참 많이 나오는데요. 이 라틴어 페르소나라는 이 단어에서 이 위격의 어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페르소나는요, 의미는 가면이라는 뜻입니다. 네, 이 가면이라는 의미를 가졌는데 사실 움직이는 사람은 한 사람이지만 역할에 따라서 그 사람이 쓰는 여러 개의 가면이 각각 존재한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요, 영광은 동일하고 능력은 동일하시지만 이 삼위의 고유성은 각각 별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 분의 하나님을 우리가 부르죠.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그리고 보혜사 성령님,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모두 하나님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역의 형태나 특징에 따라서 이렇게 다르게 불려지는 것 뿐입니다. 이 하나님을 표현하는 성부, 성자, 성령의 각각의 단어를 제가 성경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사실 성경에서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올까? 성부 하나님이 몇 번 나올까? 성자 예수님이 몇 번 나올까? 성령님이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올까? 이것을 아마 제가 읽었다면 이 설교를 오늘 못했을 것입니다. 한 달 넘게 계속 읽었어야 하는데 이 성경 프로그램에다가 입력을 해보았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지칭하는 여호와 하나님, 성경에 몇 번 나올까? 1151번이 나옵니다. 많이 나오죠. 그리고 우리 예수님 또 검색을 해봤습니다. 우리 성부 하나님보다 많이 나옵니다. 1435번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성령을 선물로 주시겠다 말씀하신 이 성령님 몇 번 나올까요? 검색을 해봤습니다. 충격적이게도 201번밖에 안 나왔습니다. 생각보다 적어서 저도 참 놀랐는데요. 의외로 예수님 이전인 이 말씀 구약에는 성령님이라는 단어 표현이 없을 것 같지만 구약 성경에도 7번이나 성령이라는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주로 성령의 감동으로 혹은 성령의 충만함을 이야기할 때, 성령의 인도하심을 이야기할 때 이 성령이라는 단어가 구약에도 표현이 되고 있고 신약 성경에 나머지 194번이 또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이 성령님이 하시는 역할은요, 너무나도 많죠. 너무나도 많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 예수님의 약속대로 오신다는 것, 오늘 말씀대로 성령을 선물로 주시겠다라는 그 약속대로 성령님이 오십니다. 이거 오시는 것도 성령님의 역할입니다. 그리고 오셔서요 하실 일이 있습니다. 바로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시는 것, 이것이 성령님의 사역입니다. 죄라는 개념이 있다. 의라는 개념도 있다. 그리고 최후에는 심판도 있을 것이다. 이 세상이 결국에는 책망을 받을 것이다. 이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 바로 성령님의 역할이다라는 것입니다. 제 PPT 말씀을 잠깐 준비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성령님의 사역입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 성령님께서는 성도들 안에 영원히 거하시고 우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케 하시고 또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는 분, 이분이 바로 우리 성령님이십니다. 자세한 이 성령님의 사역은요, 요한복음 15장 16절을 읽어보시면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성령의 선물, 성령의 사역에 대한 이야기가 본문에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성령님이 바로 예수님께서 오신 이후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영이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예수님을 만나야만 성령의 선물, 곧 성령의 세례가 우리에게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내면에 크고 작은 변화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성령을 제자들에게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을 약속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교회를 아름답게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게 하려 하심입니다.
구체적으로 본다면 성도 개개인의 믿음 생활을 유익하게 해주시고 그리스도의 몸인 우리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지게 하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은요, 개인의 자랑이나 혹은 영광을 위해서 이런 성령의 선물을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성령 충만은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임을, 내가 성도임을 증거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성령님의 사역의 방법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 받은 사람은, 성령 충만한 사람은 그 속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역사들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밖에 없는 그 사명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각자에게 맡겨주신 이 사명을 감당하면서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 이 성령을 선물로 받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 시대에만, 제자들 시대에만, 사도 시대에만 성령님께서 역사하셨던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사도행전 2장 39절입니다.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가장 필요한 것을 채우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성령의 선물을 우리 모두에게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시고요, 또 들으시는 가운데 이 심령의 찔림이 있게 하여 주시고 또 애통하며 회개하는 영을 부어주셔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고 이 패역한 세대 가운데 구원받고 주님과 함께 영원히 동행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